네, 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부 예배에 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중에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4편의 말씀은 인생에서 크나큰 상실을 겪었던,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눈물겹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큰 상실들을 겪은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들이 대부분 다 시편에 담겨 있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그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어나는 진주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아주 귀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이 하나의 공통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바로 본문의 바로 앞인 시편 3편이죠. 이 시편 3편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소제목이 있을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화면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친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 다니던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다윗이 3편과 4편, 5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4편은 전체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 내용을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1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2절로 3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자신의 뒤통수를 친 반역자들, 곧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했던 그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반역의 무리들이 저지른 이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엄중히 다루실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절로 5절까지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반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다윗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충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고 다윗과 같이 도망을 가서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가운데 휩싸였으니까요. 그 충신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이 반역에 대해서 너희들 분노하지 마라, 화로 반응하지 마라,
반역자들과 똑같이 칼을 들지 마라. 섣불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과거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내가 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의 신앙을 다시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신앙이 지금 이 4절로 5절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충신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공의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들의 위협, 그 대적들의 위협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지금 대적자들이, 반역자들이 쫓고 쫓으면서 다윗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등진 상황 같은 것이죠. 조금만 더 이러다가는 아마 압살롬에게 잡혀서 다윗도 죽고 그 충신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충신들, 다윗의 충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한숨과 한탄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 있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겐 고통만 기다릴 뿐이다. 압살롬의 압제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이런 절망의 한탄이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한탄만 내뱉고 있는 충신들과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분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장 눈부신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제3자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나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냥 쫓겨나다시피 목숨만 부지해서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혈연 단신으로 혼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냥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코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칭송 소리와 영광은 이제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힘이 쫙쫙 빠지다 못해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얼굴, 선하신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믿음으로 간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것은 없잖아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쁨이 약간만 있는 게 아니라 더하니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고프고 헐벗은 상황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으니 뭘 먹을 걸 다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비상식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겉옷은 챙겼겠습니까? 잠옷바람으로 나왔겠죠. 지금 다윗이 어디 한가하게 광야에서 캠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캠핑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과 반역의 무리들은 지금 궁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내쫓았다,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권력자다. 아마 반역에 동조한 무리들과 함께 기쁨으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는 풍성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기쁨에 겨워하고 있을 텐데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쫄쫄 굶어가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잔치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그 만족보다 지금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성한 거 아닌가? 정말 이제 너무 힘들어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정신이 살짝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최면을 걸고 있는 건가? 난 기뻐, 아우 기쁘다, 너무 기뻐, 이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니 너무 아름답네,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걸까요?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애써 지금 침착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침착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분되고 격앙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그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고백하는 이유는 진짜 기뻐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로 풍성하게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왜 기쁘겠습니까? 7절 말씀 맨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쁘다,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실을 겪고 있는, 우리 잃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인생들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너에 몰린, 사지에 몰린 한 길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답이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 마음에 줄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들입니까? 다 조건이 붙은 기쁨이에요. 조건부 기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애쓴 만큼 얻어야 오는 기쁨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기쁨이에요.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기쁨이 옵니다. 좋은 대학 졸업한 만큼, 그만큼 네임밸류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기쁨이 옵니다.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급여를 받아야 기쁨이 옵니다. 내가 이룬 성과만큼 승진을 해야 조건부 기쁨, 이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얻어야만, 그 이상을 얻어야만 오는 기쁨.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그러니 얻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력했는데 얻지 못하고 애썼는데 잃어버리고 상실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보다 다윗의 인생이 더 치열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떠했냐면 집안에서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혼자 들에 나아가서, 그 꼬맹이가 들에 나아가서 양들을 치는데 사자를 상대하고 곰을 상대했습니다. 이 물맷돌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또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그 순간부터 용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용사라고 불러주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자, 남자 형제들 여러분, 군대만 가도 어떻죠? 1년 반, 2년 시간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그의 10대와 20대의 청춘은 다 사라졌습니다. 10대, 20대 때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청춘이 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치열하게 도망 다니고, 왕이 되어서도 어땠습니까?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다니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치열하게 이룬 걸 토대로 누가 그 혜택을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이름대로 샬롬, 샬롬은 다윗에게는 없었고 솔로몬에게만 있었죠. 다윗의 인생에서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말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많은 걸 잃은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그는 아들을 잃었고 신하들을 잃었고 백성들을 잃었고 궁궐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명예와 모든 보좌까지도 잃어버렸고 왕궁에서 먹던 사내 진미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왕의 의복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목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마저도 지금 어떻죠? 코너에 몰려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7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코너에 몰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이었죠.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에게 없어도, 그게 설령 내 안에 쥐어졌어도 그 기쁨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미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자, 이거 예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표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욕구의 제일 아랫단계부터 제일 윗단계까지를 이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저는 이 이론과 표를 보면서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본문 4절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적으로 채워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적으로, 마음,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육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은 저 표에서 보는 맨 아래 두 칸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질 때 오는 기쁨이에요. 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 오는 기쁨, 맛집 찾아다니면서 성공했다. 쉼과 잠에서 오는 기쁨, 오늘도 쉬고 싶다, 출근하고 싶지가 않다. 거기서 오는 기쁨, 여행과 문화생활에서 오는 기쁨, 그죠?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욕, 성적인 기쁨, 또 돈이 주는 기쁨, 주식, 부동산, 건강의
안정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제일 하위 단계에 있는 육적인 기쁨들이겠죠.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마음,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 표에서 보시면 위에 세 단계죠. 소속과 애정, 존중, 자아실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돈이나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쉬거나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친구를 통해서, 정말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 가족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얻는 기쁨,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거기서 오는 기쁨, 내가 명예를 얻었다, 내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존중의 욕구, 이런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윗단계에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도덕적 성장과 자아 실현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이 이론을 세웠던 매슬로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정의했어요. 즉 뭐죠? 누군가는 육적인 기쁨만 얻다가 죽을 수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기쁨을 누리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모른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론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얻는 기쁨, 그 어딘가만 계속 경험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매슬로우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까지만 얻었던 것 같아요. 기쁨을, 정서적인 기쁨, 자아실현의 욕구, 거기서 오는 기쁨까지는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시편 4편에서 이런 육에서 오는 기쁨, 우리의 몸으로 오는 기쁨, 정서적으로 오는 기쁨,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얻은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매슬로우는 맛보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위태한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눕고 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잡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겪었다면, 이 다윗의 인생을 내가 겪었다면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었다면 공황장애가 왔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서 오는 기쁨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있으니 이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그 내용인데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는 뭡니까? 집이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는 어땠냐면 120년 동안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가가 없었습니다.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일강에 떠다녔습니다.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떠다녔습니다. 너무나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성장기부터 40세까지는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들 가운데 살았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이집트의 왕궁에 얹혀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장인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80세에서 120세까지는 광야에서 지냈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데 그들이 뱉어내는 온갖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을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집까지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120세까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이 안정감과 기쁨을 언제 누렸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온갖 불만을 내뱉고 있을 때 그는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대화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감을 줬던 때나 기쁨이 있었던 때나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 바꾸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동안 뭘 해왔던 것입니까? 성욕으로부터 오는 갈증, 육적인 갈증 채우려고 노력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정서적인 갈증 채우려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져왔던 물동이, 물뜨려고, 목말라서 물뜨려고 왔던 물동이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잠깐의 갈증 해소가 아니라 그녀는 영원한 갈증 해소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물동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버려두고 어떻게 하냐면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물을 언제 들어왔냐면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에 물 들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인적이 없을 때 물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우, 저 부정한 여인, 남편이 지금 6명째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동네로 이제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녀의 참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기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육적인 기쁨, 정서적인 기쁨,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참 기쁨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갈망하고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